권력의 부침 뒤에 숨겨진 하늘의 뜻, 예로부터 왕조의 흥망성쇠에는 하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자가 몰락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기록에는 그의 심판이 내려져 있고, 통치자가 왕좌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하늘의 두루마리는 펼쳐져 판결이 확정되며 천사가 파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지도자들의 부침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그가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통치자의 몰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이며 정치적인 변동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임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는 인간의 손이나 전략,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하늘의 뜻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깨달음을 주는 외침이며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징조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경고가 있었고 심판 전에 외침이 있었으며 몰락 전에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끌어내리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교회와 국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는 것일까요? 권력자들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정치, 선거 또는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성한 섭리입니다. 인간들이 높은 곳에 모여 의논하고 왕들이 칙령을 내리며 정부가 땅을 다스릴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인간의 통제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며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역사가 인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며 제국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권력의 판도를 뒤흔드시며 온 땅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세상은 그의 카리스마, 전략 또는 동맹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선하든 악하든 유롭든 불의하든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듯이 그분은 또한 제거하십니다.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서 펼쳐지는 더 큰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응답으로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신 것은 그가 위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공예, 구원, 그리고 비할 데 없는 권위를 보았습니다. 바빌론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에서 그는 높고 웅장하여 그 잎이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가 만국을 먹이는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감시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을 떨구고 그 열매를 흩으라. 다니엘 4장 14절.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권력에 교만해져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스스로를 낮추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고 정신이 나가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을 우러러보기까지 그의 이성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영원히 새겨질 교훈, 즉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성경은 단순한 영감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권력에 관한 하늘의 칙령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왕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3대 24절에는 그가 귀족들을 쓸모없게 하시며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심겨지지 아니하였고 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나 그가 입김을 불면 그들은 시들어 회오리 바람에 건불처럼 날려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천둥 같은 선언입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제거될 수 있으며 그 어떤 체제도 흔들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쓰러지라고 명하신 곳에 그 누구도 영원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같은 패턴을 봅니다. 헤롯 왕이 자신을 높여 백성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을 때 심판은 즉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화가 아닌 신성한 역사입니다. 헤롯은 칼이나 반역이 아닌 하늘 보좌로부터의 심판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왕과 폭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판사, 총리, CEO, 교회 지도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 어떤 지위, 직함, 명성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시편 75편 6대 7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무릇 높임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그가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범죄에 바로 통치자를 제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지연, 시간의 간격, 경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 선지자, 파수꾼, 메신저들을 일으켜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지도자가 갑자기 제거되는 것을 볼 때 한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람의 충격적인 몰락을 목격할 때 이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권위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학개 2장 22절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나라들의 왕좌를 엎을 것이요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부패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떨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언론은 공황에 빠지고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하늘은 기뻐합니다. 의가 다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마지막 왕, 철장으로 다스리실 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왕좌는 일시적이며 모든 왕관은 빌린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실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께서 통치자를 끌어내리실 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경고하실 때 귀 기울이십시오. 그 교훈은 왕좌에 앉은 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며 백성을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창조주께 마음을 굽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메시지를 외칩니다. 교만한 자의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교만한 자는 탑을 높이 쌓고 금으로 된 궁궐에 자신을 가둘 수 있으며 아첨하는 자들과 종들로 자신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손길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은 최초의 반역이며 그 반역에는 항상 몰락이 따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속삭이지 않고 외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깨뜨릴 수 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오만함으로 자신을 높일수록 그는 자신의 반역의 무게로 더 깊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소극적으로 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그를 향하지 않고 그를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는 단순히 하늘의 은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반대 아래 살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화로운 자리에서 타락한 기름 부음받은 그룹 루시퍼를 타락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도덕도 폭력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대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루시퍼의 타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왕좌에 높이려 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자신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핵심에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동일한 교만이 인류 역사의 복도를 울려 퍼져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로 모였습니다. 바벨탑은 최초의 집단적인 반역, 교만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연합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 없이 하늘에 닿으려 하고 경외함 없이 은혜를 받으려 하고 순종 없이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오바댜 1장 3대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심판 가운데 교만의 영을 다룹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깃들이는 자여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며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주가 말한다. 교만은 속이고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가 영원하고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지혜가 틀림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비록 사람이 별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하늘에 제국을 건설하고 독수리처럼 스스로를 높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를 찾아낼 것입니다.
심판의 입김이 그를 흩을 것이며 그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왕좌는 그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교만과 그 몰락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기록 중 하나는 다니엘서 4장에서 발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았고 회개할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 지붕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왕궁을 삼고 나의 영화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 4장 30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나라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 4장 31절.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들판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슬에 젖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 37절 고 고백했습니다. 왕 중에 왕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신속했고 신성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몰락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을 때 심판은 칼날처럼 내리쳤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의존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만심의 망상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이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왕은 주님을 찾는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는 강력해졌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에 대한 침범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집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백성들 가운데서 걸으며 그들에게 경고에 경고를 더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파괴와 슬픔의 날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종들의 비유를 들려주었고 5 어리석은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시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대 44절에서 그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되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날들이 내게 이르러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너를 억누르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방문받은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어있으라는 긴급한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 나팔은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땅에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심판은 단계적으로 임하며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순종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20대 21절은 말합니다.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서 떠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들과 금, 은, 구리, 돌, 나무로 만들어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며 또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전에 이집트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10가지 재앙, 즉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종기, 어둠, 우박, 그리고 마침내 죽음 이후에 그 경고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갈라졌고 이집트 군대를 덮었습니다. 성경 전체, 에덴에서 십자가까지, 바빌론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심판은 항상 예고되고 그의 메신저들은 항상 보내지며 그의 음성은 항상 먼저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무기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시될 때 그것은 칙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롱받을 때 그것은 반역하는 자들을 증언하는 바로 그 말이 됩니다. 경고는 항상 흔들림에 앞서고 나팔은